만물이 다 필요한 모든 아버지의 모든 선한 일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날까지 포럼을 갔다 왔어요. 자기들이 이름이 포럼이라고 그러더라고.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미션 처치야. 근데 미션 처치하고 거기서는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더라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교적 교회래. 처음 듣는 컨셉이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제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배운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따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씩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애굽에서 나와라 그럴 때 약속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보내준다 그러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 생애에 젖과 꿀이 흘러요? 안 흘러요? 더 수상해, 그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우리의 생활 사이에 갭이 있는 거야. 큰 갭이 있어. 그죠? 보통 큰 갭이 아니야. 근데 암만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상병들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디프레스도 걸리고 뭐 안 나와.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돼. 어디까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전통적인 우리 교회가 있어. 근데 미셔널 처치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선교가 교회의 한 파트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박준호 목사라고 있었어. 그러니까 교회의 일부였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성경 사도행전 봐요.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저께 우리 현주 우리 자매하고 리포트를 하는데 교단이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한 얘기가 뭐냐, 유다에서 너희 교회 작년 동안에 한 게 뭐냐, 땅끝에서 한 얘기 뭐냐를 리포트를 해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령 다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선교사야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야? 보냄 받은 선교사야? 근데 안 가잖아. 그죠? 안 가잖아. 그 차이예요 이게. 여기는 보내는 선교사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갈 거냐고. 땅끝까지 인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지금 삶의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우리가 어디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선교사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죠? 자, 저 따라합니다. 내가 선교사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죠? 그 내가 할 일은 가서 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증언하려는 거야. 아,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보니까 이게 되던데요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내가 할 미션이 생겨. 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다 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인격, 인품 그런 거 가지고 하시고 이제 이렇게 결정도 다 해. 근데 여기는 내가 선교사가 됐으니까 각자가 다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은 가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할 일이 있고, 자기 삶에서. 그래서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온 성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야. 하나님이 맨 처음 선교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사지.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혼자 잘 나오셨어. 아무도 안 믿는데.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신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야. 우리 교회가 딱 거기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최열림 목사가 있을 때는 최열림 목사한테 다 기대했는데 이제는 박준호 목사가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참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다 하시다가 제자들로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가버리셨어.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복음화돼야 돼. 그죠? 복음화돼야 돼. 그러니까 뭐 한쪽만 교회 올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생활이 복음화돼야 돼. 그러니까 전교인 선교사화, 그 다음에 전생활 복음화, 그 다음에 전교인 능력화.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교회는 특징이 있어.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당, 전통적인 교회당이 아니고 아무데나 있어. 내 생활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티픽한데, 그리고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 특징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성령 세례는 받는다. 그죠? 기도는 한다. 그죠? 그리고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죠? 특징은 안 간다야.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 삶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게 삶으로. 이제 일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큰 교회, 그런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 이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보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다 하다가 사도들이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집사들을 시켜갖고 야 그쪽은 네가 하고 이쪽은 내가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자꾸 가잖아요. 어디가 가갖고 뭐 이제 다 흩어져갖고서는 하나하나가 되는 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음 머리부터 틀린 거야. 우리는 아주 처음서부터 이 복음이 성경이 아주 선교의 역사다. 아주 선교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그렇게 해놨어. 선교적 교회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할 거는 뭐냐? 선교적 교회 리더십을 위해 잘 준비된 목회자는 모든 사역에 선교적 의식을 갖고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파송하는 거야. 여러분 벌써 뭘 하죠? 뭘 해? 지금 사역을 이미 하고 있어. 자기 사역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거기 가셔갖고 파송 갔어. 가셔서 거기서 잘 연습만 하신 분들 안 나오니까 아니 좋다 내가 간단 말이야.
선교사로 가서 거기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크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모이는 데가 있어. 그 미장원에서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장원에 어찌든 손님들 오잖아. 그 재밌는 거예요. 선교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돈 내고 와. 아니 그 커스터머가 돈 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내고 복음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굉장히 조금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한 면에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거예요. 각자 사역을 지금 가라 이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 다 모이는 거야? 아니면 훈련받아서 가야 되는 거야? 제발 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나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선교사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야. 박준호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인도만 선교사가 아니고 내 사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야. 그게 이름이 전도든 뭐든 간에 그죠? 그 다음에 내 생활에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부분도 선교지야. 그죠? 알잖아요. 아직 내 삶에서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그거는 바꿔야 돼. 전 생활이에요.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전도사님이 이미 나가셨고 그 다음에 내 사역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권사님 같으면 사람들이 와. 그럼 거기서 치료해 주면서 말씀 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현주 자매님은 우리 집을 고치면 거기서 애들 성경 공부할래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와.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고. 근데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등산해도 돼. 등산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말씀을 안 팔고 물건을 팔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미셔널 마인드에 돼. 아니 이렇게 모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데. 그 취미도 쓰고 그전에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내 취미가 있잖아요. 뭐 등산도 해요. 뭐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이제 전도용이에요. 그게. 그래 사람을 만나지. 우리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데 안 나간다. 자꾸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을 잡아야지. 근데 여기 분들이 아주 많이 해보신 분들이야. 실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자기네 교회가 막 컸다는 거야. 막 2,000명까지 컸대. 근데 조사를 딱 해보니까 84.7%가 옆에 교회에서 왔더래. 그러니까 하는 나라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쌩짜로 오진 않잖아. 근데 하늘나라가 정말 확정되냐? 크게 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의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와야 돼. 그쵸? 거기에 진짜야. 그러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데 가야 돼. 이제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이건 농담이에요. 조크인데 가나안 성도가 있대. 이거 뭔지 알아요? 네, 난 거기서 처음 들었어. 거꾸로 읽으면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래.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이유든지 상처 있고 그죠?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이 하나둘이 지금 교회 나왔는데 실망해가지고 이게 내 삶이 복음의 삶으로 되면은 보통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있죠. 너같이 될까봐 나 예수 못 믿겠어. 근데 너가 부러워서 예수 믿어야 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삶이야. 너 보니까 나 정말 예수 한번 믿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야. 근데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게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나. 그죠? 어떻게 바뀌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벌써 여기야. 작은 교회란 말이야. 이런 교회는 크질 않아. 자기 특성이 있어서. 근데 뭐 2,000명, 3,000명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특성이 있어.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기도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금요일날 와서 놀라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야지.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선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거기서부터 한다.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가 선교의 역사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다 이미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한테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우리한테 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증언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라. 본 것만 얘기해. 자꾸 안 본 거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여가 옛날에 내가 승질이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아주 그냥 사람 앞에만 쓰고 그러면 힘들었다. 여러분 내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자폐증 있는 거 모르죠? 그렇게 안 보이죠? 저 사람 앞에 서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 일생을 두고 하나님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니 앞에 서면 다리가 후스르다고 무슨 생각, 머리가 하얘져. 근데 목사를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갔으니까 소리 질러야 안 질러? 소리 질리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 중동에 가가지고 한번 시험하니까 16나라 나는 그때 내가 잘나서 중동 가서 일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일꾼들이 16나라에서 와 있어. 내 밑에. 그때 미션 트레이닝을 받은 거야. 쟤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일생을 마냥 많이 고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무슨 문제 있으면 몽골어 잠그고 방콕 간다. 거기가 제일 편하다. 아니 그래 그냥 바깥에서 뭐 막 하면 골치 아프고 그냥 탁 몽골어 잠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뒹굴뒹굴 침대에서 성경 읽으면 제일 좋은데 나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선교사로 만들어갖고 보내버리는 거야. 안 갈 수 없게끔. 쓰시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야. 내가 준비가 돼서 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글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품 테스트를 우리 신학원에서 할 때 교수가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야, 넌 진짜 이건 좀 잘못 나온 것 같으대. 근데 나는 알거든요. 내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문장 버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쓰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 앞에 쓰면 즐기는 사람이 있어. 남 앞에 쓰면은.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나쁜 소리를 못했어요. 이거 넌 말 아니면 지옥이야. 이런 소리는 절대로 못했어. 근데 요새는 담대해진 건지 못된 건지 하여간 안 믿으면 지옥이지 나. 그렇게 사실은 사실인데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착하게 전해야 돼.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쓰면 주로 하는 게 소그룹 사역들이야. 우리도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가 뭐 여럿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장로님 같으면 누구 오면 접대 잘해. 그죠? 뭐 밥도 사주고 뭐 집도 뭐 그것도 미니스트리예요. 큰 미니스트리야. 그러면 앞으로 그게 우리 장로님이 그 전에 와서 뉴욕에서 오고 뭐 그런 사람들 막 옆에서 서주다가 크레딧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가 하면 즐겁거든. 그러면 집도 하나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좋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여기 와서 자리 잡게 해주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역이야. 다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셔널 처치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꼭 요것만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로 일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의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지금 세상 말로 트렌드야. 그리고 이건 이미 하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하나 세 일을 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처치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가끔 그러죠. 인도에서 지금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셀브레에 막 늘었어요. 근데 제가 감히 보고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도 입을 못 벌릴 뻔했어. 우리 지금 거기에 셀그룹에 얼마가 생겼냐면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마이크로 처치. 야, 어저께 물어봤어요. 내가 작년에 5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이 3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말에 얼마가 되냐면 1250개가 됐어. 근데 지금 얼마가 되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와서 물어봤어. 어저께 그랬더니 1650개요. 그래서 묻지도 않아 인정. 아니 이게 리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1650개 곱하기 30명 해봐. 5만 명이에요. 근데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지. 인도 선교가 갖고 5만 명이 와요. 이게 얘기가 돼야 안 돼.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그 미션 필드에서 특히 무슬림 에리아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3,000개가 생겼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보고 미국에 적용을 해봤더니 탐파에서 플로리다 탐파에서 12,000교회가 생겼대. 조그만 그룹이 생기는 게 자기 생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데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거기 가보겠대. 그래서 나도 이번에 큰 소리 쳤지. 거기 가지 말고 인도 오세요.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거기까지 가십니까? 큰 현교회가 있대요. 노본가 뭔가 세계적으로 큰데 거기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걸 보러 간다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큰 소리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 쫓아오세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원하시면 내가 몇 개 띄워드릴게요. 한 100개 띄워드려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로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이 코비드 때 쉽게 얘기해서 30%의 교회가 3분의 1이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새로 한 게 10% 정도가 새로 처치 플랜팅을 했대. 그리고 요새 그 전에 제가 듣기는 30년, 40년 전에 듣기는 교회가 몇 년 갈 것 같아요. 우리 베들교회 몇 년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70년 됐어요.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보통? 평균 수명이 100년이래요. 자랑할 게 아니야. 우리가 100년 됐죠. 근데 요새는 50년밖에 안 간대요. 자, 우리 교회 봅니다. 50년 접었으면 우리 해갖고 거의 30년 됐어. 그러면 처음에 플랜팅 해갖고 크다가 그냥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열림 목사. 안 들잖아. 성장이 끝났어요. 그죠? 성장이 끝났어. 그러면 최열림 목사 10년 더 하고 좀 있으면 사람이 안 바뀌면 그대로 소멸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다 똑같아. 그럼 여기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을 바꾼대. 리더를. 두 번째 리더가 바뀌면서 메시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가 바뀌어야 돼.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풍요로운 삶 나오죠? 풍요로운 삶에 제일 먼저 삽장이 맨 처음에 뭐였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됐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의식이 없잖아. 아버지를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됐다니까. 은혜로 그냥 됐어요. 아버지를 우리가 그냥 의인이 됐어. 선교사가 됐다니까 그냥. 아멘. 이미 선교사예요. 근데 의식이 없는 거야. 오늘 저 장로님 얘기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갖고 있어. 의인이 됐어 그냥. 이거 안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미 들어가서 점령한 거야. 이거를 머리를 바꿔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냐 하면 나는 아픈데 낫대. 채찍 가서는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절름발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걸 오버하면? 들여다보면 절름발이고 절름발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았다 그러고 그럼 거기에 스트레스가 생겨요 안 생겨? 아니 거기 큰 개입 있잖아요. 그때 뭐라는 거야?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야? 이래 나오면은 내가 그럼 사역을 잘못했다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네. 다른 세계가 틀린 거야. 나는 틀림없이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하는 짓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여기라고 괜찮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already but not yet이야. 그게 우리 저 공부했어요. 우리 저기 있었죠? 스피릿 영혼 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할 거예요. 그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피로 현상이 왔어. 이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온대. 누구부터 오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의논하는 게 누가 안 믿을 거야? 이게 오면은 저항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베들교회 장로님도 오셨었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베들교회 오래된 저기들이 개척 멤버들. 근데 결론은 누구냐 하면 목사가 제일 먼저야. 여기서 하던 목사들이 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으니까. 특히 잘 목회하신 분들이 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프레임을 못 깨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맞으면 우리가 그걸 가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제가 잘하고 사는 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 재주 갖고 몇백 개 절대로 안 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목사님이 한번 그러는데 자기가 목회를 지금 크게 LA에서 1.5세인데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17년 목회를 했는데 세상 말로 14년은 삽질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 텐데 갑자기 잘 되더래.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1년에 두세 가정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랬는데 요새는 매주 두세 가정씩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죠? 근데 나도 선교했을 때 34년 했는데 3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대. 선교가 잘 될 리가 있어요? 목회도 못하는데 거기 그 힌두 애들이 요즘번에 가서 전하는데 솔로몬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솔로몬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다 설명 한참 했는데 솔로몬 그래서 유명한 왕이야. 근데 인도의 왕국이 수천 개가 있단 말이야 옛날에. 거기 유명한 왕 그러면 뭐가 안 가잖아요. 왜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거기는 언제 믿어갖고 성령 세례 줘갖고 일로 보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하시는 일이야. 여기에서 일로 가시고 여기는 뭐냐 하면 훈련을 안 받은 선교사. 여기는 누구냐 하면 이게 만인 제사장이야. 누구나 제사장이야. 근데 여기는 훈련도 안 받았어. 훈련을 조금 미니멈으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애에서 자기 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린 거야. 총동원령을 내린 게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만큼 조그만 거 가지면 조그만 능력 갖고 조그만 거 전하라 이거야.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큰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언제 저 신학교 보내서 뭐 그 저 훈련시키고 그래야 가는 거 맞아요. 그 방향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right now, right here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인도에서 뭘 하겠어? 이 사람은 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요. 3분의 1 내지 반이 문맹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읽으면 성경 읽으면 야, 참 좋은 게 하나 있어. 성경을 읽잖아요. 그건 문맹이니까 다 서서 다 복창해. 다 따라 읽으니까 자연히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발 좀 그러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 터져. 그래가지고 제가 어찌하오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배님들한테. 그랬더니 천천히 하세요. 복음을 제시도 하는데 강요하지 마세요. 얼마나 걸려야 돼요? 그랬더니 자기는 3년 되니까 뒤늦게 와서 이게 뭐예요? 그래. 그때 처음으로 반응이 가는 게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없는데요. 그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 10년 못 기다려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급할 일이 아니고 천천히 가볼게요. 저도. 그래서 막 이렇게 푸시 안 할 테니까. 왜? 지금 갭이 생겼어요. 박준호 목사님은 자꾸 너는 다 됐다. 너는 능력이 있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 화난다고 우리 윤지 선생님 요새는 얘기해. 그때 안 되는데 되는 거라고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들렸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미 나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예요. 건정했어. 다 내 거야. 세상이 다 네 거라고 성경에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그 답이 예배예요. 최열린 목사 옛날 예배 성공하잖아요. 하늘에서 들어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깨닫게 한 거야. 우리 교회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를 안 해. 뭐겠어요? 고백을 안 해. 축복을 안 해. 선포를 안 해. 근데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사람 특징이야. 성경을 눈으로 읽어요. 이렇게. 근데 입으로 고백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했냐? 그랬더니 안 해. 그럼 왜 안 했냐? 우리 야단치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시편 122편 봐요.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건데 거기서 그리고 또 있어요. 왜 같은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인도에서도 해봤거든? 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거기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야, 어쨌든 전주권은 못 알아들었으니까 또 한 번 하자. 근데 우리는 못해. 그랬다가 그랬더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살살 가세요.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효과가 안 나.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잘 한 군데를 뚫어야 돼.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왜 한 얘기 또 하고 못했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왜 그것도 못하냐라고 듣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라가 야단을 너 잘못했다가 아니고 구속사적으로 선교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율법과 복음 들었어요. 율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통해서 나를 결국은 잘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또 내가 뭐 잘못했냐. 또 야단치시네. 그러면은 지금 로마서 7장에 걸린 거야.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뭐 잘못했다고 들으면 복음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되고 죽음이 온 거야. 나를 속였어. 그 속은 거예요. 결론이 내가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되찾아서 하나님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까지 결론이 나와야 돼.
결론이 잘 된 거로 나와야 돼. 근데 해보다가 기도하고 뭐 하다가 그게 마이너스 쪽으로 나오면 어딘가 속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 율법은 우리의 모든 거를 율법을 대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꼭 죽게 돼 있거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꼭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그걸 다 지고 가셔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오게 되고, 아주 옛날에 생각도 하기 싫은 망신살이 뻗쳤는데 이제 명예로 돌려주시고 영광으로 돌려주시고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재밌고 즐거워야 돼. 그게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오면 중간에 뭐가 잘못된 거야. 결론이 여기에요.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고 만다. 복 받는 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예수 복 받으려고 믿지 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내가 성화되고 내가 바뀌는 게 목표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열매지. 그거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뭐 그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에요. 결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된 거야. 자, 우리 122편 봅니다. 시편 122편 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한국말이 그 복수 단수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 그리고 한국은 목적어가 없어도 다 알아요. 그게 한국말에 좋은 점이 있고 또 나빠. 사랑해 그러지 미국식으로 I love you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래요? 그냥 사랑해 그러면 다 알지,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될 때가 꽤 많아.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근데 여호와의 집에 왜 올라가? 근데 왜 가야 돼요? 옛날에 남자면 3번 들어가게 돼 있어요. 6월절 가게 되고 오순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장막절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3번은 올라가야 돼. 근데 왜 갑자기 딴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자 그래요? 언제 가야 돼요? 내가 죄가 발견됐을 때. 그럼 죄를 발견하면 내가 짐승을 끌고 가서 내가 손을 얹고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짐승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짐승이 이게 흠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얘기는 전부 죄인이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제사장이 누구만 체크해? 짐승만 체크해요. 예수님만 체크해. 그 예수님 보니까 됐어. 그리고 그걸 번제를 드리면 내 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 내 죄가 이제 사라졌구나.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좋은 거예요. 성문 안에 들어갔어 지금. 자, 3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아주 잘 지어진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진 거야. 근데 예루살렘의 뜻이 살람이에요. 살람은 평강이야. 예루는 터 또는 샘물같이 이렇게 샘물 이렇게 뭐 솟아나는데 또는 마을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의 그 평강의 기초야. 시작점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이 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
코버넌트. 그게 잘 짜여진 거예요. 자, 4절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5절 읽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근데 우리 주일날 공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심판받을 일이 없다. 6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왜 평안을 구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평강이라며. 예루살렘이 근데 맨날 쌀막질해. 지금까지 싸워. 왜 그래요? 왜 평안이 없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는 이유. 다윗이 올라가서 다윗이 자기 문제 갖고 갔잖아요. 글로 사람들마다 여기 있는 그 지파들이 전부 자기 문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꽉 차요? 죄가 꽉 차지. 그럼 그거 누가 갖고 나가셨어? 예수님이 갖고 나가셔서 골고다에 갖고 나가셔서 지고 나가셔서 골고다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얘기가 뭐예요? 내 문제를 갖고 가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막 못 박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누가 와? 그럼 교회가 말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썽을 평강으로 바꾸는 데가 교회야.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분란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분란 났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는 한 교회는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갖고 가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왜 그래요? 문제가 왜 있어? 그럼 교회는 문제를 갖고 가서 예수님이 갖고 그 부활하셔갖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평강을 빌면 형통하라. 이거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여기 두 개가 나와요. 자, 이거 공부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 전에 너무하다 걸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에게 이제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네 죄가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터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회개를 사랑하는 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죄사함 받으면 누가 와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을 때 말씀이 왔다고 그랬어. 그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 약속에 따라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게 평안하고 형통이에요. 근데 이거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해. 자 봅니다. 7절 읽습니다. 근데 평안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따라서 7절에 구하는 거야. 얘기했더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궁전이 몇 개예요? 복수야 단수야? 거기 시차절이라고 그러는데 궁중이에요. 궁을 지면 바깥에 이렇게 담을 쌓잖아요. 그 요새라고도 돼. 그 내 요새를 쌓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건 예루살렘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지금 누구예요? 내 속에 와 계시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가 됐어? 여기는 교회 가는 거고 내가 미션 처치가 되면 내가 교회야. 자, 저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래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야. 내가 교회가 됐구나.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교회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내가 예루살렘이 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왔냐면 빌어줘야 되니까 내 성 안에 평강이 있으라. 내 성 안에 형통함이 있으라. 자, 8절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for the sake of my brothers and friends도 나오는데 컴패니언도 나와. 컴패니언이 나하고 같이 지내는 분이죠. 그 프렌드 중에 누구도 있어? 내 남편도 있어. 내 와이프도 있고. 그 히브리 말은 아주 폭이 넓어요. 아주 의미가 넓어. 그러니까 컴패니언, 같이 지내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래? 평강이 있으라.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널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야? 7절 읽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해 줘야 될 게 뭐예요? 평강이 있으라. 형통하라. 최일 목사가 30년 사역을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네 제사함 받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제사함 받은 증거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디스패치를 받을 때 뭐가 있어야 돼? 형통하라. 그죠? 형통하라. 형통하라. 이거 하면 나가는, 말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지.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다 훈련받는데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복해 줄 게 뭐예요? 장로님, 평강하세요. 형통하세요. 풍성하세요. 이거를 몇 번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내가 아직 그 30년, 34년 저걸 하면서 설교사를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아,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니까 축복을 받더라요. 키가, 액티베이트 하는 키가 축복을,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할 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수 축복하겠어요? 우리 축복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할 거지. 그러면 하늘나라가 확장돼요, 안 돼? 그래서 그때 여기서 내가 까달았어.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다. 지혜보다도 야, 하나님 진짜 세상 말로 머리가 좋으시다. 왼수를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왼수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왼수를 위해서 기도 안 해. 근데 왼수를 축복해주면 누가 축복받아요? 내가. 그게 여는 열쇠예요. 열쇠야.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마다 다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기도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 서로 그럴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 변해달랄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면 죄를 다 갖다 하는 그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뒤에 쫙 돌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 걸린다. 아, 저 사람 예수도 안 믿고요. 뭐 그러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진 거 이거 생각나요. 알잖아. 왼수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사람 찔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죄면 내가 찔렸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이거 고백하고 축복해 주는 거야. 형통하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우리 준우 형통하라. 오늘 하루 좀 평강해라. 좀 깨달아라. 지혜가 있어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줘야 돼. 서로. 자, 이거를 서울에 시켜봤어요. 어떤 분한테 딱 했어. 그랬더니 금방 연락이 오는 거야. 어떤 분이 시편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렸대. 근데 이걸 딱 듣더니 그거였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중간에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더니 할게요. 그러더니 하루 저녁에 지금 하루 만에 7명이 서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네 목사님 저거 평강이 있으라, 형통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형통하라고 뭐야? 우리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 땅에서 이루어지시. 형통 좀 하십시오. 그 축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변해 내가? 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형통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커지지. 우리 미션 필드가. 그죠? 미션 필드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도 심은 건 낳고, 뭐 내가 기도하는 게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예요. 쉐마. 또는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사무엘의 특징이 뭐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정말 내 이름대로 좀 네가 형통해라 말이야. 네 말에 한 거는 좀 이루어져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교회가 바뀌지.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 얘기를 지금 1년째도 더 할 거야. 그죠? 옛날부터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야. 이거 좀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래야 하늘에서 받아서 뭘 일을 하죠. 그죠? 아니 하늘은 받아야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좀 차고 넘치고 싶단 말이에요. 저게 지금 1650개가 됐는데 이대로 가면 올해 3000개 넘어. 그래서 목표를 바꿨어 내가. 몇 년 내로 10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그 동네가 있어요. 큰 데 있어. 거기서 10만 명 봐가지고 우리 방언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쉐이크할 거다. 그랬는데 목표를 바꿨어요. 10만 명이 아니고 10만 개. 교회 10만 개. 아 지금 이대로 가면 근데 서포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안 나타나면 이거 서포트 도저히 못해. 지금도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1650개를 어떻게 해? 1650개 한 달에 300불, 200불만 들어가도 얼마예요? 감당이 돼요, 안 돼? 그죠? 10만 명이 거기서 한번 저거 하려고 그러면 요즘 분이 계산해봤어. 10만 명이 닷새를 거기서 먹고 자고 우리 찬양, 주님 찬양 한번 해보자. 크리스마스 때 하자고 그랬거든? 그렇지 않으면 핍박을 받아서 안 돼. 크리스마스 때는 감히 못하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 축제 한번 하자. 하나님 정말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죠? 진짜 파티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그러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 1000만 불 단위도 필요해. 돈이.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통하라. 풍성하라. 평강하라. 거기에 우리 기도가 다 들었어. 이게 언제 주님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종려주일날 palm Sunday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평강이 온 거예요. 구원하소서. 그리고 지금 형통케 하소서. 지금부터 그거를 예수님이 듣고 다 예루살렘에서 저주를 다 지고 나가셔서 못 받고 들어오셔서 내가 이겼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이 지금 빌어줄 때 내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시켜봤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인도에서 몇백 명, 지금 1000명 넘어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10만 번만 하려고 그랬어.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되던데요? 말씀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야 말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봐요. Philippians chapter 4:19. 자,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거를 기도를 할 때
이거를 돈이 하나도 없이 이제 인도를 어디 미션 실습 나갈 때 이거를 몇천 번을 했어요. 근데 여지껏 해보면 고백을 할 때 10,000번을 안 넘어가서 다 용접 받았어. 내가 이제 전론발이었을 때도 나는 나왔다. 나는 채찍을 나왔다 고백할 때 몇천 번 하고 나왔어. 나자리 얘기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여간 이상하게 돼갖고 돈 없이 나갔어. 1달러도 없이 나갈 때 그때도 저걸로 인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몇천 번 하고 승부가 났어. 근데 그때 기도를 한 거 어떻게 했냐면 빼먹었어. 나의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그리스도 영광의 풍성을 모르는 거야. 차고 안 참, 이거. 그 에베소서 1장을 교복할 때도 지혜와 계시형을 쭉 써서 그랬더니 한 3년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가 딱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뭘 갖고 있고 지금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죠?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며 그걸 알게 하셔서 그러니까 빼먹지 마요. 성경에 떼어먹으면 손해야. 지금 기도 여러분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걸 느끼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갖다 내고 뭐 해. 근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못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기도하셔야 돼.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건 보고 가야죠. 그죠? 아멘.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 거기가 가나안이라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근데 적과 꿀이 흘러야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 아까 얘기한 그 하루 전에 7분이 됐다는 분이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 근데 갑자기 2주 전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때 갑자기 그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축복하고 내고 100배로 찾아오는 거야.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 축복하고 축복 찾아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교회가 선순환으로 잘 돌아가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장로님이 목사님 욕하고 목사님은 꿍얼꿍얼 대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때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왼수도 축복하는데 왜 목사를 축복을 못해? 그죠? 아니 근데 자기 남편 막 축복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 아니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가. 그죠? 그리고 애들 보고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딱 하나 알아듣는 사람이 우리 윤정 씨야.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면 저기 내 거다 언젠가. 근데 엄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축복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아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해야 돼.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외수보다 낫지. 근데 안 하잖아. 이게 진짜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근데 이게 되면 하나님의 리소스가 내가 있어서 나가서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잖아요. 30몇 년 동안 시원감리여에서 나 비행기표 사실은 지난 1월달에 한 번 사줬어. 그 전에는 안 사줬어. 그래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거로. 그죠?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려고 지난 1월달에 인도 갔다 오는 비행기도 사줬어. 근데 하여간 최열림 목사 생전에 한 번도 안 사줬어. 저 멕시코 가고 그럴 때 그 없는 사람 좀 보조해주고 그랬는데 나는 훌로 내래. 내년에 우리 저기 가야 돼요. 내년에 우리 선교 여행 가야 돼. 그럼 돈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저 기도 제목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9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금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내년에 가야 되니까 나 지금 씨 주세요. 심는 거 틀림없이 심을 테니까. 그러면 심었을 때 그거 날 때까지 양식도 주시는 거야. 양식에서 띄어서 주는 게 아니고 씨를 주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심고 누가 풍성하게 해? 하나님이 풍성하는 거예요. 인크리즈 인 넘버야. 그래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쓰고 남게 하세요. 맞춰주세요가 아니고. 알았죠? 근데 그 기도를 못하는,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쓰고 남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살아오도록 하세요. 뭐 하나님 일이니까. 그때 하여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쓰고 남게 하세요. 저 풍성하게 하시고 그거에 무한한 것. 의의 열매야. 무한하게. 자, 11절 봅니다. 그 내년에 가서 우리 가서 거기서 푹 주고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야. 그죠? 아 좋잖아요. 자 봅니다. 12절. This service that you perform is not only supplying the needs of God's people, but it's also overflowing into many expressions of thanks to God. 그럼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고 오는 게 아니라 푹 주고 오게 지금 하나님 우리 많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습니다. Because of the service by which you have proved yourselves, men will praise God for the obedience that accompanies your confession of the gospel of Christ, and for your generosity in sharing with them and with everyone.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탁 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는구나. 너들 좀 이상한 얘기예요. 돈 주니까 사람들이 야 너들 나한테 주는 거 보니까 너들 확실히 예수 잘 믿는다. 아니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14절 봅니다. And in their prayers for you, their hearts will go out to you because of the surpassing grace God has given them. 그럴 때 야 나도 저렇게 돼야지. 부럽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한 소리잖아요. 나 옛날에 야 얼마나 가난한 줄 아냐? 근데 지금 봐라. 하나님이 주시고 자기가 넓게 해가지고 지금 나 더 줄 수도 있어. 그때 한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 준대. 자, 그게 은사의 15절 봅니다. 이거 진짜 괜찮죠? 은사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길러가지고 제가 인디아에서 얘기하는 거 맨날 의도만 먹냐 이놈들아. 바울 봐라. 선교지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으로다가 선교비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거룩한 복수라고. 맨날 선교사분 뭐 의도 먹으려고 그러다가 선교사님 오세요. 아이씨 좀 돈 좀 쓰셔. 아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성공한 거야. 저걸 가르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뭘 한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좀 부러워서 예수 좀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크리스찬을 부러워할 때예요. 근데 유대인 랍비 출신 그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한 번 얘기를 하시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사흘 그랬더니 유대인은 말이야 자기보다 돈 많지 않으면 절대로 질투 안 한대. 그러니까 언젠가 크리스찬이 너무 잘 돼서 질투가 난 거야. 저 뭔가 우리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래.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유대인이 질투가 나야 그때 예수를 믿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 돼요.
푹푹 좀 나눠줘야 돼.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크리스찬이 이게 더 넘어가야 돼. 우리는 복음도 갖고 있고 돈도 주고 전방향이에요. 아까 내 전 생활을 복음화한다고 그랬죠. 근데 다야. 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보여줘야 돼. 그 사람들이 보고 돈도 좀 어려운 사람 팍팍 도와주고, 그죠? 그게 우리 꿈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가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 그 시작이 뭐예요? 평강하라, 형통하라, 풍성하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강건하라, 그죠? 아픈 사람 있으면 강건하라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으면 난 나았단 말이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탁 생겨. 그러면 나는 안 아파도 돼. 힘든 거야. 나도 좀 저렇게 하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할 일이 뭐예요? 씨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심고 이제 심은 건 여기 아직 심었잖아요. 저 풍성하게 내가 인크리즈 있는 거야. 들어야 돼. 그래야 내년에도 가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미션 할 때 아이 어디 가서 이거 하는데 팍팍 주는 거야. 가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가 씨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말씀도 씨가 있어야 가서 하지. 그럼 내가 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평강하라, 풍성하라. 그럴 때 내 밭이 바뀌어. 서울에는 지금 그 밭은 굉장히 좋은 밭이야. 지금 벌써 7사람한테 하루 만에 7사람한테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거긴 이렇게 해요. 남편하고 할 때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평강 있으라 그러면 남편이 아멘 그래. 그럼 그쪽에서 형통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멘 그래. 자, 1장 20절 봐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은 내가 맞습니다. I agree. 그 다음에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Let it happen. So be it.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내가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영수증 쓰는 거야. 거기다가 사인하는 거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확실히 나한테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축복해 주는 거야. 형통하라. 너무 잘 되는 거야 거기. 지금 시작했더니 이게 뭐가 달라요. 이제 그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이야. 아니 남편이 와이프가 애들 보고 기도해 주는 거요. 너들 오늘 평강이 있으라는 게 애들이 아멘. 그럼 아빠도 오늘 형통하세요. 아멘. 그 집은 제대로 되는 집이지. 안 될 리가 있어? 그죠? 아멘 하셔야 돼. 인도식으로 한번 할까요? 인도식은 저희에게 하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데 그냥 아멘이 아니야. 거기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여기서 문화가 여기 보면은 컬처가 그게 아니라는 게 조심하려고 여기서 그렇게 시켰다가는 뭐 이거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그래? 네, 나부터. 이게 좀 이게 아니야. 근데 속으로는 아멘 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거 안 받아요. 우리 애가 좀 잘 돼야지, 그지? 그러니까 아멘 하면 얼마나 이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나눴어. 이스라엘 사람 반란하고 이쪽에서 축복받으라 그러면 이쪽 아멘. 이쪽에서 저주받으라 하면 아멘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제 저주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쪽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셔서 못 박아버렸어. 여기 평강 있으라 아멘. 형통 있으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몇 번 해놔야 문제가 바뀌나. 진짜로 바뀌어. 인도에서 지금 신났어요. 저거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몇백 명이 하는데 이제 몇천 명 넘어가고 이제 몇만 명 넘어갈 판이야. 지금 그거 다 여기다 거의 1650개 거기다 다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이 하늘 키예요. 그죠? 남을 축복해 주는 게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야. 안 하면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거기서 안 되는 거야. 거기 우리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이건 받아놓고 그 다음에 가보자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돼. 내일서부터 숙제를 몇 번이나 했나? 안 하잖아. 작년 11월 때도 물어보고 그 전에도 물어보고 몇 달마다 물어보는데 그래 지금 쭉 와서 요것만 하면 우리 교회는 뚫려요. 그럼 확 바뀌는 거야. 뭐가? 그러면 나갈 수 있어. 트레이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죠?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제